오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 고향 어디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아버지 집.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지시할 땅,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응. 하나님이 지시하고 네. 보여주고 약속할 땅이죠. 가나안 땅. 가는 일. 목적지가 정확하지. 목적지. 네, 떠나. 여기서 이제 도착이죠. 목적지. 새로운 목적지가 있어야 떠날 수 있죠. 그렇죠? 원동력이지. 새로운 목적지가 있어야 떠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떠나라고 하죠. 떠나라고. 그러니까 왜 떠나라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왜 떠나라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고향 친척 아비집에 아브라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꿈꾸는 아브라함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떠나라 그랬겠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고향, 율법이죠. 굳이 말하면 친척, 율법이고, 아버지. 네, 그렇죠. 율법이고 이제 복음으로 나오려면 율법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정말 안전한 곳이죠. 편안한 곳이고. 익숙한 곳이죠. 그렇지. 익숙한 곳이고. 육체적 그래서 곳이지. 어떤 그런 곳이겠죠. 나이 들수록 익숙함에 좋지. 새로운 건 싫잖아요. 새로운 근데 거지. 75세에 75세에 떠나니까. 대단한.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도전도 필요 없고 모험도 필요 없고 위험하지도 않죠. 하던 대로. 다 고향 하던 직접 대로. 아버지가 지켜주니까 그들의 말만 들으면 되고 여기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어떤 육신의 아버지의 집 안에 갇혀 있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줄 땅, 지시할 땅, 이것은 어떤 땅이죠? 이제 이것과 완전 다르죠. 낯설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도전이 있고 모험이 있고 위험이 있는. 그렇죠. 혹시 구원의 땅이겠어. 네, 여기가 사실은 구원의 땅이에요. 여기가 구원의 땅이면 좋은데 여기가 구원의 땅이 아니고 여기가 구원의 땅, 생명의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부가 그 조상 선조라는 뜻이 있어요. 알레프거든요. 알레프. 그게 숫소의 집에 아부가 벨타고 알파벳으로 보면 뜻 자체가 숫소의 집, 아버지 집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아브라함, 그 라함이 많은, 높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높은 아버지 집, 그러니까 하늘 차원의 아버지 집을 예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부 자체가. 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보고 1차원적으로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뭐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라, 떠나야 된다. 우리도 많이 들어본 얘기거든요. 근데 1차원적인 거고,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아버지란 그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미 예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구원의 땅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존재. 그렇죠. 그렇게 예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네. 그래도 여기 보면은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해야 될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모든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는 게 네. 아니고 이제 그 모든 앞으로 인류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왜냐하면 하는 얘기죠. 결국은. 왜냐하면 고향 친척 아버집을 떠났다, 갈대 우르에서 떠났다라고만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지금 설명만 1차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간적인 이해예요, 그거는. 근데 사실상은 아브라함은 그런 갈등을 했다, 그랬다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스스로가.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 차원에서 고향을 떠났다, 친척을 떠났다, 아버지를 떠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1차원적으로 목사님들이 적용을 시키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속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뜻도.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잖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났다, 갈등이 많았다라고만 너무 타겟에 맞춰버리면 육적인 경험으로 또 우리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구약적인 어떤 예표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근데 떠남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애굽을 떠나고 떠나야죠. 이렇게 어쨌든 결과로 에덴 동산도 떠나고 예표니까요. 어쨌든 예표가 율법에서 되는 떠나서 복음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걸 얘기해 보자면 왜 우리가 떠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혼돈이 나오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나오죠. 흑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구원의 구조예요. 그렇죠. 우리는 시작은 이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세상 차원은 그러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선악과고, 선악과를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만든 생명나무가 되는 이런 것이고, 또 보면은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를 육체가 된다 그래요. 육체가 되는데 육체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있지 않는다 그러죠. 육체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피림이 나오는데 네피림이 이게 이제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인이고 또 용사고 명성이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그래서 우리 이름을 이렇게 높이자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이런 존재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신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래서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있지가 않죠. 사람의 말은 충분하죠. 그렇죠? 아버지 집이라고 육적인 육의 말. 베라의 아버지 그렇죠.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라란 뜻이 지체하게 하다, 이렇게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라는 죽게 되는데 그 인간의 말, 육신의 말로 지체시키고 지연시키는 거죠. 그게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베라가 지연시키다. 지연시키다, 지체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라멕이 나오죠. 라멕의 첫째 그 부인이 야다거든요. 야다란 뜻이 장신구를 하다, 이렇게 치장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라멕이 왜 야다를 선택했겠어요? 장신구를 하고 치장을 하고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그렇죠. 여리고성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첫 번째 인간은 화려함, 아름다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라멕도 야다가 그 치장하라고 장식을 한 거. 그렇죠? 그리고 보기에 좋은 또 걸 보면 쫓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이걸로만 이제 사는 우리들이죠. 이게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그러는 거고, 그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떠남이 필요한 거죠.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인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거니까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야 될 이유죠. 예, 그거 떠나야 될 이유. 우리가 떠나야 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는 이유와 우리가 떠나는 이유가 같은 거죠. 하나님은 떠나라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를 그런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도 당연히 떠나야 될 이유는 우리도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함이잖아요. 떠나는 이유나 하나님 떠나라고 한 이유와 우리가 떠나라는 이유는 다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에레미야 7장에 보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청종하라. 청종하라 항상 이렇게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보면 백성이 아니죠. 뭐죠? 아들로 바뀌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난 너의 아들이. 직접적인. 완전히 직접적이고. 내 아들. 이제 예표가 아니고 실체인 거죠. 백성은 구약은 간접적이고 구약은 예표였고 신약은 실체인 거예요. 실상. 말씀이 실체,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지금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라든지 많은 얘기들은 예표일 뿐이에요. 결국은 누구예요? 그게 목적지는 뭐예요? 바로 우리죠. 그렇게 하시면 나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럼요. 설명인 것이기 그럼요. 때문에 자꾸 그거를 일차원적으로 일차원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경험하는 말씀을 보고도 육적으로 계속 경험하는 거죠. 이제 뭐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쪽까지 똑같이 대입,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줘? 그래서 예, 태음을 뭐 부유하게 해주겠다. 분명히 했거든요, 약속은. 네. 근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부유하게 해주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예표니까. 영적인 부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에서 영적인 부유함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서 그게 떠나라고 경험이죠. 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장소적인 떠나야죠. 거잖아요. 갈대와 우리에서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떠나라. 너를 떠나서 내게 오라 이거잖아요. 너를 떠나서 나처럼 되라 이런 거니까 다른 거잖아요. 이게 최고 식상이죠. 그러니까 신약. 그 갈대와 우리에 있을 때 데라가 우상 신을 만드는 마르독을 만드는 그 조각하는 그 신상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직업이. 그러니까 그것은 곧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존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그 그걸 사단은 얘기하는 죽어야 거죠. 되는 것이고 파란에 서서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예표죠, 예표. 갈대아 우르에서 네. 우상을 섬긴 땅이었는데 거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참 그게 하나님- 우리의 실상이에요. 예,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너의 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태어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게 출발을 시킨 거죠. 혼돈, 공허, 흑암으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면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우상이다 그러면 나쁘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집 대출 잘 되게 해달라, 집사 달게 해달라 하는 거와 불교나 유교나 뭐 그 신들에게 그 정령들에게 그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육적인 차원으로 말씀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지라도 그건 우상인 것이고 오늘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참 하나님으로 만나라는 것이지. 이거 좀 뜰까요? 끝났어요.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경험했죠. 지시할 땅을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들은 거죠. 경험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 예표라고 했으면 실상 실체 얘기를 좀 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아들.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뭐 상속자 이렇게 우리 자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아들이다, 상속자다,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존재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됨이래 되겠네요. 아들됨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특별한 존재고 신비한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겠죠. 영원한 존재고 부유한 존재고 당연히 죽음이 없는 존재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존재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일 것이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경험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어려움에도 구출해 주기도 하고 뭐 불가능한 일을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백성을 경험하는 거죠. 복을 경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윗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건 구약적인 거고. 구약적인 것은 사실 그렇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건데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실상이고 실체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뭐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까도 이제 포도원 비유도 보면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줘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 데나리온을 경험하는가, 반응하는가. 그걸 이제 얘기하잖아요. 불평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포도원 그 아들의 혼인잔치 있죠. 혼인잔치 뭐가 나오죠? 예복이 나오죠.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지금 이거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는 어떻게 반응하고 경험할 수 이거 얘기하는 거.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죠. 씨가 당연히 아들의 씨니까 아들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밭이 반응이 다르죠. 다. 기쁨으로 갔다가 뭐 그냥 버려버리고 뭐 잘하다가 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를 뿌렸는데 결국 실패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제대로 못하고 경험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성경은 지금.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유일한 질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 너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나? 보통 어떻게 경험하죠? 우리가 교회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육신적인 걸로 많이 하죠.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착하게 사는 거, 직장 생활 잘하는 거, 부모 말씀 잘 듣는 거, 윤리와 도덕, 지덕체, 뭐 그런 지경이로 거죠. 살죠. 육신의 가치가 있거든요. 육신이 만들어낸 육신의 가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돈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야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는요 너무 이게 떡인데 떡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요. 경제적으로 좀만 힘들면 우리 엄청 힘들잖아요. 관계 뭐 우리 박 집사님하고 내가 좀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빨리 회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건강 문제도 건강 좀 안 좋으면 저도 저번 주에 조금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막
밥맛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 이래져요. 당장에 건강이 험하죠. 명예 내가 막 누가 나를 막 안 좋게 보고 그래봐요. 그러면 교회가 되려고 애쓰잖아요. 그럼요 명예 아우 이번에도 막 보니까 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얼굴을 안 가리지. 이번에 사실 푸틴이 그 전쟁 일으킨 것도 결국은 이제 그것 그렇죠. 때문에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게 영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짜 관심을- 수많은 사람 죽어도 자기 명예 지키고 자기는 안 자리 지키니까. 지키고 이게 이 명예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간에게 진짜 그래 자기 무시하면 막 확 싸우잖아요. 육신의 가치는 너무 좁은 거고 세상의 가치가 그러하다 보니까 그 익숙함. 자식도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나 것들이 해야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육신의 가치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 집이죠. 그렇죠. 이 육신의 가치가 네. 본토 떠나야 친척 돼요. 아비 집이고 아브라함 또 이삭이기도 하고. 벗어나야 되죠. 그렇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 플러스 이제 육신의 삶.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건데 이걸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종교생활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내 인격이 안 좋았는데 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더 좋은 착한 사람이 됐다거나 뭐 병이 나았다거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예, 그러니까 좋아지죠. 그런 말들이 신의 성품을 참여한다 뭐 세례는 뭐 선한 양심의 강구다 막 그래 선한 양심이다 참여하고 되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네. 하나님의 아들들 당장에 선한 양심의 강구다 세례라는 건 베드로서에 보면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세례는 선한 양심이 되는 거구나 근데 선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는구나라고 딱 연결이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요, 네. 목사님들이. 근데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번역이 참 우리가 근데 양심이란 게 선함은 이제 이거 양심이란 게 어떤 거냐면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다르냐고요, 이 양심은. 선함은 토부, 하나님의 토부. 예. 토부인데 나가뒀어. 거룩한 완전한 네.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향한 기도란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과 세례를 받은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토부,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도 갖게 되는 것. 이게 세례거든요. 하나 되게 달라는 그걸 예수님의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걸 양심이라고 또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과 선한 양심을 갖는 건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남 도와주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네. 이게 세상 그 뉴스에서 보면 저기 좀 이렇게 용서해 주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의 어떤 양심? 내가 야채를 샀는데 돈을 더 거슬려 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 중국 사람인데 근데 내가 그 돈을 그냥 줬어요. 계산을 잘못하더라고. 이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적용들을 많이 하는 선한 네, 양심이다 그렇죠. 보니까 너무 약화되어 있는 거죠. 음. 하나님을 너무 그러니까 약해 보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잘못. 이제 이따 하나님의 아들된 경험을 좀 더 얘기하겠지만 선한 양심이라고 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필요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 필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사랑과 양심. 그럼요.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 되는 거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선하다 그랬으니까 선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 세례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누가 당장해요? 하나님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하나님 마음이 뭐지? 당장 하나님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것 딱 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선한 양심만 있으면 되지. 이런 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번역을 우리가 이제 익숙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경험하는 것도 선한 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얼마큼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겠죠. 설명을 못해서 목사님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죠. 번역이 그렇더라도 이제 목사님들이 좀 오늘 좀 그럼. 보시면서 그게 이제 어떤 뜻인지 좀 그러라고 목사님 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냐 일도 하지 않고 뭐냐 이렇게 헌금 걷어가지고 하라고 드리는 하는 거잖아요. 일하지 말고 그런 거 좀 연구 좀 하세요. 그치. 이제 이러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럼 이럴게요 공부하기 이건데. 싫으니까 목사님들이 공부 좀 해서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막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데 원어에 대해서 1도 얘기를 안 해줘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오늘 아브라함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몽땅 다 털어버리고 벗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의 가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용하니까 교회에서 살아라. 가정 그래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준다. 그렇게 2단 3단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우리 얼마나 소중해요. 떡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전부지. 유익하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우리 육신의 삶이다.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걸로 하다 보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뭐예요? 이걸로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 번 반복하지만 사단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 또 뭐 꼭대기,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줄게 이거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가져야지. 완전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뭘로 속여요? 사단이 잘 생각해요. 속이는 게 뭐냐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도 좋지만 사단이 떡을 주고 성전 꼭대기에서 명예와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줄 수 있고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속는 거기도 하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사단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처럼 사단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힘을 부여줬어요. 그러니까 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엔 선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보기 근데 서진. 하나님 보시기엔 악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됨의 선이 무엇인지를 자꾸 다가가 봐야 되는 물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떡 준다고 하나님이 주셨다. 명예를 줬으니까 하나님 줬다가 아니라 명분 사단도 줄 수 주셨으니까 하나님 있. 그렇죠. 사단도 주는 거구나. 그럼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10년이 되고 교회 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게 전부일까? 그러면 내가 치매가 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천국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내 생은 무엇인가? 그러면 당연히 하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아들됨이 되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생기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네. 선악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악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뭐냐면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쓸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분명히 자꾸 뭔가 육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떠나야 되니까. 이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땅을 떠나서 하늘이 되는 거죠. 육을 떠나서 영이 되는 건데 이 하늘이 뭐냐면 물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물이 있는 그곳, 진리가 있는 그곳, 생명이 있는 그곳. 그러면 물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땅인 거죠. 여기를 떠나서 여기를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육이잖아요. 육. 그러니까 쓰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또 가니까 또 땅으로 가는 건데 그 네이플 그거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은 정말 우리가 흔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자 찬송도 많이 하는 하늘 차원의 네. 그렇죠. 말씀인 건데 자꾸 땅으로 그래서 그 바울도 이제 예수님도 당연히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 나면 육일 뿐이다. 그리고 바울도 이제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이. 근데 그럼 또 뭐라면은 육을 부득불 자랑한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부득불이라는 게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자랑해보겠다. 설명을 해주려니까 왜?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예수를 믿는 이유가 육의 자랑을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육이 잘 되는 거, 세상이 잘 되는 거.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걸로 자꾸 그래 그때나 얘기하니까. 지금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죠. 육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희가 육을 자랑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육으로 자랑하지 육신 잘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내가 얘기해볼까? 육으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쭉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 자랑. 너희들이 그렇게 꿈꾸는 로마 시민권 내가 갖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히브리인이 히브리고 율법에서 흥미 없는 자야.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너희들 그거 부럽지? 너 그런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지. 근데 나는 가소롭다.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는 뭐냐면 내가 그거 옛날에 내가 그거 자랑했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거 다 버렸어.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너희들 그거 갖고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재용 삼성 이재용한테 나 100만 원 있다고 자랑하는 거 똑같은 뭐 그런 거예요. 말같이 사는 거죠. 육을 자랑하면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듣다 내가 한번 자랑해 볼까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몇 조고 뭐 그런 저녁이 거지. 타고 다니고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버렸던 것을 진짜 그래요. 너희들은 그래. 그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고 하고 있지. 이게 내가 자랑해볼게. 너희들이 이렇게 갖고 싶었던 게 그런 거잖아.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었어. 근데 나는 그거 버렸어. 나는 새로운 가치 그걸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야. 환상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결국까지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나는 그것도 갖고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도 그러면 결국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을 이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기영. 잘하지 못한 기영.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게 남죠. 이게 쉬웠다면 이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육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육으로 끝나지 말고 바울처럼 그럼요. 하늘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작이니까 이게 아까 그것도 말했던 경험이에요. 뭐냐? 아이적인 경험. 공허와 네. 흑암이잖아요. 혼돈과 공허, 흑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이것이 그것도 없어질 거지만 없어질 거지만 빛이 오면 없어질 거지만 이게 어둠이지만 네. 어둠도 우리가 귀중한 거죠. 그것도 경험이에요. 근데 이 경험을 잘하는 거죠. 교회 와서 예수님 율법이라는 것 말씀 듣고. 자체가 우리 네.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네. 얼마나 좋은 잘하는 거예요. 거죠. 선한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지. 육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니까 너무 귀하죠. 그럼 이게 아니구나. 육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 영의 경험이 뭐냐 말이죠. 이제 하나님 정말 주고 싶은 거 뭐예요? 이걸 찾게 하는 어떤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육은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육이 아닌 거 하나님이 육을 주시면서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요. 진짜 내가 주고 싶은 이게 아니고 다른 거야라는 거 보여주기 위한 거였으니까 소중하고 귀한 거죠. 이게 아니었으면 도구니까요. 네. 이 도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영생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겠죠. 추구할 수 없었겠죠. 이게 있으니까 이거 한계를 보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그럼 뭐예요? 그럼 영생이군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육을 줬는데 여기에 갇혀버린 거야. 목사님들이 그 얘기만 해주니까 세뇌가 되어 있어요. 학습이 되어 있어요. 아, 교회란 이름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육에서 나와야죠. 육에서 네. 밖으로 지금 어둠에서 본토 지적 나와야죠. 아비 집에서 네, 나와야죠.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러내시는데 그 목사님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하나님이 너 원하는 거야. 거기서 조금 가난도 더. 땅이다 보니까 천국까지 땅 따먹게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본토 아비 집을 천국에 떠나라고 한 했는데 떠나지 않고 아니 떠나지는 말고 거기서 좀 더 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본토의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진전시켜 보면 어떻게 경험할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제 육이 아니라면 육이 아니야. 육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삶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적으로는 그랬지만 지금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도대체 내 육과 내 삶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뭘로 경험할 겁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 나오죠? 은혜의 하나님이 뭐라고 나와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들어가게 하신다. 양의 문이시니까 후가 되시는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는. 자기라는 건 여기서 하나님이니까. 은혜라는 건 뭘로 표현하고 있냐, 베드로가?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나를 들어가게 하신다. 참여시켜준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겁니다. 입은 자가 되야 되겠죠.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 그래서 광채라는 걸 비춰주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려면 영광을 가져야죠. 그 발광하는 거 우리는 형광 받아가지고 비춰야 네.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분 자체는 발광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네. 영광을 내가 가져서 빛을 받은 형광체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결국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육과 삶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건 나로 되는 거잖아요. 나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는,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 지금 똑같은 거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 그래도 우리 에베소서도 많이,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런 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는 뜻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다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약과 별개가 아니에요. 구약이라서 끝, 신약이라서 시작 이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을 읽어본 사람이 이게 같이 합쳐져요. 합쳐지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도 우리가 뭘 상속하겠어요? 하나님을 상속,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충만.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말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믿음으로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사람이 되고 병이 있다가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은 보이는 거잖아요. 단회적인 거죠. 단회적인 거 보이는 거고 이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럼요. 네, 그리스도 이제 육이나 삶이나 세상은 예수 닮기 원하는 거고 이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닮기 원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할 때 내 경험이 일반화될 수 있잖아요. 야, 내 경험이 맞아. 너희 경험은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내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큰 문. 네? 넓은 문이라고 그렇죠. 하죠. 보편성 있는 게 넓은 문이고. 그런데 내 경험을 하나님의 아들되면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내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켜가지고 남들에게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경험해야 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미 이렇게 경험해야 돼.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너 아들됨을 경험해 이거야. 나와 있죠. 그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이미 그 대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그걸 가짐으로써 경험하는 거야 라고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약속에 대해 도착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좀 더 볼게요. 히브리서 볼게요. 봤던 히브리서. 히브리 2장 10절. 중간쯤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뭐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구원이라고 설명해요. 구원의 창시자니까. 그렇죠? 구원을 뭐라고 설명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래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서나 히브리서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정기로 관을 쓰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니 영광과 정기로 관을 쓰셨잖아요. 이런 말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만 구원을 이해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아들 되면 어떻게 경험할까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죠. 그럼 우리 일끌어서 어디로 데려간대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영광에 들어가셨나요?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있나요?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하고 맛봐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4절 좀 뒤에 바로 보면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있었대요. 뭘까요? 이거죠 지금 아까 금방 얘기했던. 그렇죠? 얘기돼. 그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예요?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확신하라. 구원의 확신 주잖아요. 이런 확신이 아니었어요. 이런 확신이 아니었어요. 무슨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벌써 완전 다른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 하지? 모든 사람은 뭘 지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죠. 자,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라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니까. 관역에서 빗나갔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못 찾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죄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예수로만 끝나고 제사로 끝나고 사람의 덕행과 선행으로 끝나버리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렇죠. 게 죄라는 거죠. 그 관역에도 빗나갔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그럼 우리도 관역에 빗나갔죠 처음에. 그렇죠. 근데 관역이 뭔가요?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관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관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해 못하면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버리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지. 아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자체가. 근데 그 자체가 오늘 우리도 그 집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자체가 내게 와서 그렇죠. 성령이 임하여서 그러니까 영광의 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에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랑 관역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지면 관역에 내가 맞춰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랑 관역에 다시 내가 맞춰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그 관역이 딱 목적이 딱 세워져 있는데 시위를 던진 사람이 잘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 시위가 내가 그 시위가 그 화살이 되는 그 화살
새로 잘못됐을 뿐더러 쏘는 이 시 자체 각도를 못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그 관역은 변함이 없어서 처음부터 이미 창조 때서부터 이미 세워진 것인데 그렇죠. 그 화살과 그 활이 그 시를 잘못 쏘는 우리가 잘못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저번에 했지만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감추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런 영광도 거죠. 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인 나도 또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도 창세 때부터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육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게 뭘까요? 죄 용서 받고 천국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거죠. 이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뭘 참여한다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근데 뭘 참여할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너무 엄청난 얘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말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별게 아닌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건요 뭐라 그럴까 이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이건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교인들도 그 정도는 언어적으로는 이해를 다 해요. 언어적으로는 이해를 다 하는데 우리가 간역을 못 맞춘다 뭐 그거는 다 아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인식을 못하는 게 저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 사람과의 관계 이 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 문제가 저는 있는 이제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교회 생활이 이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걸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시하는 거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하고 이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지금 보통 교인들이 말하는 천국 유토피아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걸 딱 꾸며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천국을 그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그 불어넣었던 그 영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다시 되살게 해주고 이를테면 그것을 다시 소환하고 그것이 그렇게 그것을 또 아들이라 표현해서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렇게 연관을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갈라줘야 되는 게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그거는 없어지고 뭐 새로 다시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영적인 것이 다시 오는가 뭐 그런 거를 좀 분리를 좀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이 조금 이게 어폐가 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네. 좀 어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영광의 강체다 영광에만 들어 왜냐면 아들이 우리가 왜 이제 좀 속된 표현을 말하면 사극에서 보면 이렇게 쫓겨났던 아들이었는데 그냥 일반인으로 살다가 그 핏줄을 다시 찾아가지고 왕자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는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증명을 해주고 이제 그것을 이제 왕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영광의 광채다 뭐 그 왕복을 입고 막 이렇게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 아들의 증명을 내가 스스로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그게 믿음이고 네. 그게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네. 그 부분에서 그 영리에 관한 부분이 조금 인식이 나는 많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실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계속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지금까지 계속 나눠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말로 사실 나눈다는 게 왜냐면 쉽지는 소녀의 일어나라 않은데 달리다 봄이 있잖아요. 육이 잠잔다고
예수님 보시기엔 잠자는 거고 사람 보기엔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영이 돌아왔을 때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고유성인 거죠. 하나님이 부은 거는 그거 하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를 설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상속자다, 아들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그것이 곧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령이 그러니까 임한다는 영이 이렇게 예를 들어 영이 돌아왔죠. 그리고 또 병자들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새롭게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뭘 얘기하는 걸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치료가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육적인 치료 결국은. 말고. 예.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을 시켰을 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힌다. 우리 자주 썼잖아요. 하늘에 앉힌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혔다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우편에 앉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냥 우편에 앉혔구나. 그래 우편에 앉혔지. 그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래, 상속자의 자리래. 그런 자리를 그 자리에 앉혔대. 나 앉혔네요.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끝나면 저는 로고스로 보는 거예요. 로고스로. 그건 그냥 문자지. 근데 이게 레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의 우편에 앉혔어? 그럼 그게 뭐지? 그때 시작인 거예요. 그래 우편에 앉혔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왜냐면 난 모르니까. 그게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왜냐면 아니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고 해도 그걸 내가 그게 문자로 나알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실상으로 실제로 경험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걸 실상으로 찾으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경험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게 뭐지? 하나님 하늘에 앉혔다는 게 뭐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됐다는 게 뭐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째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물었는데 이제 묻는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상속자를 경험하는 것이다. 아들로서 같이 같은 영생을 경험하는 같은 것이다. 공간에 있게 되는구나. 그런 게 이제 천국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교인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충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바울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라는 거죠. 상속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충만. 이걸 내가 가졌다면 가장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다.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정죄함이 없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거죠. 같은 성분만이 붙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같은 성분만 붙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분을 내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성분이 있으면 나도 그게 있어야 붙는 거고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성분이 앉아 있다고 하니까 나도 그 성분이 돼야 같은 그러니까 아들 속에 포함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을 우리가 했지만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셨다. 또 뭐 여러 군데서 그런 걸 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하셨다. 그런데 그걸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이런 모든 말씀이나 이런 것들 정화해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짐으로써 많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랑 똑같이 됐다는 것이 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럼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아들. 언제나 아들. 하야만 보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야만 된다는 거는 내가 말씀이 실체가 되고 내가 되려면 엄청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돼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말씀의 실체가 절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지금 초월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육신이나 삶으로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는 초월적인 존재. 우리로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경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죠. 있는 그래야 상황이에요, 되는 거예요. 지금. 어. 근데 우리가- 일단은 네. 목류병은 머리가 깨어있지 않고 몸만 깨어있는 맞아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너는 내 아들이야라는 그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실상이 돼서 계속해서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매일을 그렇지, 새롭게 매일 그렇게 갱신하는. 하는 거죠. 매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하루만 따르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따르는 거죠. 충만해질 평생 수밖에 따르는 없죠. 거죠. 근데 이제 수밖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로 존재적인 절만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인해서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구원받은 나는 초월적인 존재야. 이건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난과 절대적인 완전한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으로는 안 되니까. 육을 아무리 개선시키고 노력하고 이걸로 한다 해도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땅의 거 하늘의 거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요건 육이고 네, 땅으로 또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과 거기 같은 하늘로. 생각을 네.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자 그게 나를 야곱의 사닥다리. 매일 갱신하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리고 계신 영광과 충만 있죠. 부유하신 그 생명. 그것을 내가 갖는 일이에요. 지금 채워가고 있는 네. 거죠. 하나.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인 자아 전체성을 계속해서 네. 매일매일 상자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들됨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걸 경험은 내 아버지니까 그분의 어떤 영광과 충만을 내가 가짐으로써 아들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래서 이 보면은 오늘 아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여기에 참여했잖아요. 이미 누리고 계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참여한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인간 차원을 넘어선 얘기잖아요. 하나님 차원. 노는 분이 다른 거예요, 지금. 아니 사닥다리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현기증이 좀 나겠지. 나요. 현기증이 현기증은 나. 나지만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고공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보니까 돈 많이 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기증도 나죠. 왜냐면 그만큼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게 어떤 그리고 경험이겠죠. 우리가 경험 속에 들어가요. 육신의 가치가 소중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우리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육신의 가치가 아니고 초월적인 가치잖아요. 하나님적 가치잖아요.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그래도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고 아무래도 이걸 추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을 잡고 외면을 우리가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모르니까 외롭고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한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감격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슬픔이고 외로움이에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 맞는 얘기가 이건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걸 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야 진짜 믿을만할까?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아들 생명을 나를 준비하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 준비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어요? 왜 그런 의심이 안 드냐고 보이지 않는데 의심이 돼요. 내가 정말 그 아들 생명을 믿는다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을 믿게 했을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난이 영광만큼 고난도 외로움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신다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행성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땅에서 힘들면 하늘로 가고 하늘에서 이제 여유 힐링이 되면 저렇게 하나님의 충만하면 또 약속한 땅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죠. 약속한 나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어떨 때는 의심하고 어떨 때는 땡깡도 부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좀 당장에 내 지금 육신적인 문제 있는데 그것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뭐 하늘에 뭐 어쩌고 막 뭐 영광이 어쩌고 그런 뜬구름다는 얘기를 하냐고 막 그렇게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아까 선한 양심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생각 마음 하나님 왜 내게 그걸 주고 싶어 하는지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이게 가장 좋은 거구나. 원래 하나님 거라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만 인식을 좀 바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은혜, 사랑 그것을 온전히 내가 누린 그 존재로 믿는 거죠. 그렇죠. 그 근데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이 우리가 경험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눈에 보이는 뭔가면 그냥 저 영화 한 편 보는 돈 좀 내고 할 수 있는 그 구경하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야구 같은 거 축구 하잖아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어찌 보면 내 전 모든 걸 걸어야 돼. 소멸되는 것과 절대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 내가 되지. 절대적인 걸 그래 맞아요. 절대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소멸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타협이 없어. 육적인 것은 다 무익하다 하는 말이 다 소멸해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것에 그래서 대해서 자꾸 집착하지 육신의 말아요. 한계를 자꾸 발견하는 것 그럼요. 같아요. 발견하면서 그래- 더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는 첫 번째는 육신의 한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게 네. 표본이 되어 주시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일차원적으로.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될 곳과 도착해야 될 곳. 그럼 얘기하는 항상 거예요. 같이 해요. 같이 하나. 근데 세상은요 그러지 않아요. 나 이제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더 하면 이경규 얘기 있잖아요. 이경규 저번에 한번 이경규가 법륜 스님 찾아가서 왜 살아야 됩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질문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잘 성공했으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물어봤는데 나는 그게 이렇게 질문이 들었어요. 어떤 게 가치 있습니까?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왜 나든요? 생각하지 마. 왜라는 건 묻지 마라. 왜는 답이 그러려니 없다. 당연하는 이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죠. 태어났으니까 왜 태어났는지 묻지 말고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까만 고민해라.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 그러냐면 법륜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왜를 자꾸 물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부정적이 아니고 좀 뭐랄까 절망적인 사람이 되고 절망적인 사람은 너 안에 텅 빈 마음을 발견할 거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가 그 질문을 계속하면 너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절망적인 사람이 되고 마음이 텅 빈 존재임을 발견할 거야. 그래서 그거 하지 마. 어떻게 살까만 생각해. 근데 보세요. 성경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질문을 계속 하래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법륜스님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 왜 태어났는지 자꾸 물어. 그래서 너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알고 너 마음이 텅 비어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공허함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허함을 찾아야 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육신의 한계를 발견해야 돼. 이게 세상 말과 다르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공허함이죠. 고향과 친척 아비 떠나라. 정보를 떠나는 것은 공허함이에요. 떠나서 너 공허함이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네, 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치. 떠나라는 건 뭐냐면 너 공허함을 발견해. 너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너 절망을 느껴. 그래도 막 자기 아내를 팔잖아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너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발견해. 그러면서 바울도 그러냐.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과 다른 거예요. 왜 떠나라 그런지 알겠잖아요. 본토치적 아비의 말이 아닌 그런 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너로 충분해. 너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너 그대로 있으면 죽어. 너 그거 벌거벗은 존재야.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기모면하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팔았다고 1차원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그 아내도 교회 여자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또 간과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기모면하게서 남자답지 못하다, 남편답지 못하다, 그래서 아내를 그렇게 팔았다 이렇게 또 표현될 수 있는데 구원받아야 할 여자로 표현되는 거고 교회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건져내잖아요. 그렇죠. 건져내는 게 되는. 그 목적을 또.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2차적인 그런 걸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봐야죠. 어떤 속도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속뜻을 알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표면적인 것은 다 그렇게 들어왔고 알고 있고 웬만한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단순히 남편이 위기모면하기 위해서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여자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신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다음에 좀 더 깊이 한번 뭐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좀 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또 설명을 또 육적으로 우리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육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제가 좀 자꾸 어폐가 좀 있어 보여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그럴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됨은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뭐 또 잘나는 사람의 이런 아들이 사람의 아니라 아들을 사람의 형상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육신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만 가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으로만 아버지로만 경험되는 거지 다른 걸로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다른 걸로 경험시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경험시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험이 얼마나 만만치 않냐고요. 그래서 바테감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내 모든 걸 걸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교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래요.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려면 너를 떠나야 돼. 너 갖고는 안 돼. 너 육을 입고 너를 뭐 요렇게 해갖고 뭐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한다고 돌들로도 그건 안 만들 수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불가능해.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돌들로. 부인하고 너를 십자가 못 박고 죽여야 돼.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로는 택도 없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한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저도 새롭게 생각을 하지만 이건 매일 생각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거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만 닮지 말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네. 그리스도를 믿는데 요것 예수만 믿고 믿으니까 문제가 믿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면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시작은 하지만 결국은 율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는 누구로 알까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아니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어디서 발견하죠? 아버지에게서 됐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니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 육신의 그래서 아들이니까.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모르고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나를 모르죠. 분리를 새로운 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나를 모르니까 옛 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보고 사람의 이렇게도 아들로 바꿔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동일시할 게 많죠. 우리도. 네, 그럼요. 예수님보다 더 잘하셨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내 형제 아니요, 내 부모 아니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육신을 따르면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한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다 거의 다죠.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네. 넓은 길을 가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요, 좁은 길은 그 하나가 된 자. 이게 독생자잖아요. 그 하나가 된 자. 그 하나. 그 하나는 그 하나가 된 자일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그게 독생자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집을 맡은 자이지 예수 육적으로 온 율법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육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가 아니라 히브리서 지금 3장 6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죠. 우리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약속했다고 뭐냐면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니고 나까지 그래서 도착. 바울이 뭐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땅이에요. 항상 기뻐야 할 이유. 그렇죠.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끌고자 하는 도착지고 목적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와,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앞에 어떤 게 펼쳐져 있는지. 이런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완성될 존재들이에요. 이런 엄청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냐면 그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단, 작심. 내가 하루를 살면서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살겠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각오, 작심,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작심을 하고 뭔가를 각오를 하면요, 뇌가 그 준비를 해요. 찾아내죠.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럼 뇌가 벌써 너 할 거야? 그럼 내가 빨리 나도 준비할게. 타타타닥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머리 쓰기를 좀 해야 되는데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안 쓰려고 하는 게 문제죠. 네.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나는 그래서 교회들 때문에. 나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 들더라고. 나도 세상에 재밌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관심 가져야 될 게 많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쭉 줄여가면서 진짜 호기심을 좀 가져야죠. 진짜, 말씀에 진짜 진짜 호기심. 지금 보면 뭐 TV만 켜면 뭐 네. 정치 문제 뭐 공구차 탈 일이 얼마 안 남았지. 공구차 탈 일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TV만 켜면 별놈 얘기들 다 정보 쏟아지고 뭐 싸움 얘기, 정치 얘기, 뭐 경제 얘기, 뭐 중국 얘기, 일본 얘기, 뭐 스포츠 얘기,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직장만 가도 뭐 이런저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가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경험하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나를 경험하겠다. 영생으로 나를 맛보고 누리겠다. 그렇게. 지정의 지혜를 좀 알아야죠. 직접 호기심을 좀 가지면 정말 좋겠어요. 생각. 맨날 들었던 뭐 어떻게 순종하면 잘 산다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형통한 교회 말씀들을 들어서 직접 호기심을 지정의 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존재가 된다면 창세전부터 감추는 알아야 거예요. 돼요. 와,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들 생명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똑같은 아들 생명. 알아야 구원. 그 아들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그 생명을 지금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고. 이게 뭐 내가 뭐 좀 육신이 좋아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하고 한번만 차원이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요. 훨씬 쉬워요. 하나님. 행복하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하나님 뭐 인간에게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간단하게 해놓으셨어. 간단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그럴싸하게 하버드 나왔네. 자기 명성 얻으려고 어렵게 얘기하고 나밖에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 기대를 해요? 뭘 이렇게 어렵게 비비 꼬아놔서 어렵게 해놨겠어요. 조금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말. 내 아들로 다 들을 수 있는 내 아들로 알수 늘 있는 말 완성하라는 해놓지. 거예요. 나는 내 아들로 늘 완성할게. 그럼요. 너도 넌 내 아들이야 하면 한마디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간략하게 썼다고 하잖아요. 메시지만 남긴다는데 우리는 막 그거를 학구적으로, 시각적으로, 철학적으로. 히브리서도 뭐 간략하게 썼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성이 그 배운 사람들을 너무 높이 봤던 그 문화가 있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일자 무식이 전문가들이 더 쉽게 더 몰라요. 가르쳐요. 전문가들이 더 네. 몰라. 더 비비꼬아 넣지 일자 무식이 더 쉽게 가르쳐요.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어렵지 하나인데 않아요. 그 하나가 되는 건데. 그 하나죠. 그 하나님의 하나. 아들 되는 거. 나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맞지. 그거 알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원래 그 아들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나한테 넣어줬으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죽어도 육은 뭐 죽든지 말든지 화장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앉아 그렇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경험하고 살아가면 간단해요. 간단해. 그것이 약하게 썼습니다.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남은 삶이 되고,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들로 내가 널 낳았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아들로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